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로 힘이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와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세 번째 언약을 다시 재탕하시는 본문입니다. 언약이 또다시 반복이 되어지고 그 언약의 내용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데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관여하시고 또 인도하고 계시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그 17장에 있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좀 잘 붙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소중한 이유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오늘 창세기 17장 5절 이후에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새롭게 주시고 나서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름이 이후에는 오늘 창세기 17장 5절 이후에는 아브라함으로 다 바뀝니다. 그전에는 다 아브람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동일한 사람인데 오늘 창세기 17장 5절 이후에는 다 아브라함으로 바꾸어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그가 이제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셔서 바뀐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름이 바뀐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 야복 강가에서 사건 이후에 그리고 바울의 이름이 바뀝니다. 사울에서 바울의 이름으로 바뀌면서 사도행전도 동일하게 그 바뀐 순간부터 사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그 언약의 그 하나님, 특별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그 놀라운 은총을 덧입는 오늘 이 시간 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셨을 때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 놀라운 전환점, 새로운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새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약이 새로워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언약을 갱신하는 것. 계약 기간이 끝나면 갱신을 합니다. 우리가 약속 기간을 정하고 이 전세 계약을 2년 하면 2년 뒤에 다시 갱신해야 합니다. 조건이 바뀔 수도 있고 내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서로 동의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 언약을 계속 갱신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영원한 언약으로 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과 언약한 것을 깨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우리의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언약은 계속 깨지고 있지요. 계속 배반하고 실망시키고 도달하지 못하는 그 언약 가운데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불러주실 때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언약을 우리는 계속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은 계속 그 언약을 확대시켜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높임을 받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이름을 누가 지었겠습니까? 아버지가 지었겠죠.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의 소망이 있으면 어떤 거냐면 성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지었어요. 아브라함으로 지었어요. 높임 받는 아버지가 되기를 바란다. 그 인간의 아버지가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성공하는 아들로, 그 소망으로 이름을 지었다면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셔서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얻게 되는, 그래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비슷한 의미인 것 같지만, 다 잘 되는 것 같고 축복받는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높아지는 것이 언제 가능합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높아지는 것을 원합니까? 왜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바벨탑을 쌓는데 관심이 많습니까? 성공하는데. 그것이 행복한 줄 알아요. 높아지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높아지는데 그 우리의 소망이 있는 그 사람을 바꾸어서 너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열방이 구원을 얻고 그 열방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는 그 아브라함의 이름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새 이름을 얻고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언약의 사람으로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그 언약 가운데 중요한 새로운 언약의 증거가 하나 소개되어지는데 할례입니다. 이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너와의 그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너와 너의 자손에게 대대로 이 할례를 행할지라. 그런데 이 대상이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포함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하는 그 첫 번째 할례를 하는 그 대상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집에 있는 모든 남자, 즉 너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너희 집에 거하는 노예와 이방인과 그 모든 사람, 너의 집 안에, 테두리 안에 너의 이름으로
존재하는 그 아브라함의 가문 안에 모든 사람들, 거기에는 혈육이 아닌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나그네들도, 노예들도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언약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우리가 꼭 발견해야 할 것은 그 언약의 대상이 어떻게 확대되어져 가는가입니다. 너와 내 자손에게 대대로 이 할례를 행할지라. 이 할례를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대상이 되고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허락하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그 언약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어지는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할례가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내 사례, 아주 은밀한 곳에 아무도 모르지만 내 자신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늘 그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의도가 이 할례에 담겨져 있는데, 이 할례가 그 언약의 주인공이라는, 언약의 당사자라는 그 놀라운 그 축복을 그들이 붙잡고 구별하기 위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그 언약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잘못된 부작용이 나왔는데, 그 할례가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의 증거가 어떻게 되기를 원했냐면 더 확대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아브라함의 혈육으로 나온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할례를 같이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누구일지라도, 노예일지라도, 종일지라도, 나그네일지라도 할례를 행하면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할례를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이거는 나만 누려야 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 놀라운 그 축복이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한 증거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 할례는, 그 할례의 하나님의 약속의 의도는 그 약속이 더 분명하여지고 더 확대되어져서 누구라도 할례를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언약의 증거로, 그 살에 남겨두어진 그 언약의 증거가 이제는 언약의 백성이 아닌 그 누군가와 구별하여서 그들과 섞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들과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라고, 나는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부작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을 성취하신 분으로 오셨을 때에도 그 언약을 새롭게 누리는 그 복음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어지는 안타까운 결과도 우리가 신약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그 아브라함에게 새롭게 해주신 그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는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언약을 주시고 새롭게 이름을 주시고 그 새롭게 언약의 증거를 너희 몸에 영원하도록, 너희의 자손의 대대로 할례의 민족으로 그 언약의 증거를 지니고 사는 자들로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새로운 언약의 이름을 주시고 새로운 언약의 증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경험되어지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브라함이 된 것이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확대되어서 할례의 언약을 주신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증거에 불과해요.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그 약속은 1절입니다. 영원하게 하나님이 붙잡기를 원하고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희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요. 이게 그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 언약의 내용이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 할례를 새롭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증거에 불과한 거예요. 이 언약의 내용을 지키게 하기 위한 증거에 불과해요. 새로운 이름과 할례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언약의 내용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너희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시나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확인되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는 그 언약 앞에 좌절해요. 계속 실패하고 불가능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이 언약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는,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우리가 도달하기를 원하는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언약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 언약을 통하여 원하시는 것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알고 너희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한 자였고 실패한 자였고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언약하고 계시냐 하면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하겠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 믿으시나요? 그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언약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없이는 그 언약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오늘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는 높임받는 아비가 아니라 열방의 아비가 되리라 새 이름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이제 내가 너와 언약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의 자손과 너의 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과 내가 언약하여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리라. 그 영원한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너는 나의 복이 되리라. 복의 근원이 되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리라. 이 모든 약속을 믿음으로 오늘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증거들이 새로운 이름과 할례인데
오늘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언약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주 이렇게 큰 교회 위기가 없습니다. 목사부터 시작해서 다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위기 가운데 지나고 있지만, 저는 이 코로나의 위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교회에 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됐습니다.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더 분명히 믿게 됐습니다. 목사인 저부터. 오늘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언약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서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들 가지고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시는 최연아 선교사님, 김야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마르지 않는 샘 마을의 태신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